전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이제 7절에서 끝절까지 있는 말씀은 여태껏 생각했던 바와 같이 이 우상 제물 먹는 문제에 그 정면으로 대면해서 그 답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답은 그것을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 하는 쪽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신자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답은 그것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를 더 뛰어넘는 것이 믿는 형제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유익한 것이냐, 이런 시점에서 꼭 생각하고 어떤 일을 결정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문제에 있어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할 때 보다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답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즉 그것이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닌 다음에야, 다시 말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영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 아닌 다음에야 그것 때문에 중요한 싸움거리로 만들지 말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을 만납니다. 여기 8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식물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제물이 아닙니다. 보다 폭넓은 그 통찰력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은 이렇게 됐거든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제물을 논할 때 그것이 죄냐 아니냐를 벗어나서 그것이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를 따져보라고 얘기한 위에다가 제물뿐만 아니라 식물 자체를 놓고 이제는 통찰력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과 우리나라 이 동양계와 그 어떤 운동을 해보면, 혹 공부를 해도 그렇습니다만, 체력적으로 동양이 서양 사람들에게 상당히 밀리는 것을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식생활 탓이라는 거죠. 채소류를 주식으로 삼는 동양권과 육류를 주식으로 삼는 서양권 사이에 그 힘의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맛있는 걸 먹느냐, 얼마나 몸에 좋은 걸 먹느냐 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에 좋은지는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란 없다 이겁니다. 음식은 제 아무리 뛰어난 거라도 그것이 영적인 것을 도와주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선택한다고 해도 영적으로 이익되는 게 없고 손해되는 것만 있으면 있었지 유익되는 것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 가치나 필요하거나 특별할 이유가 없는 것 때문에 너희들의 신앙생활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것이 커다란 통찰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에도 등장했던 것이냐면 7장으로 가보세요.
7장 19절에 우리가 7장에서 결혼과 이혼 문제를 다룰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죠. 결혼을 하는 게 낫냐 안 하는 게 낫냐, 이건 어느 쪽이 낫다고 얘기할 수 없었는데 그 중에 이런 예를 든 것이 있습니다.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성경을 100번 읽은 효과가 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대신 무슨 선행을 대신 얼마를 더 해야 된다, 이렇지 않다고요. 할례를 받은 것이나 받지 않은 것은 그것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죠. 세례도 그래요. 오늘날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세례를 받은 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세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받은 것과 방불한 신앙적인 자세를 유지하느냐, 이것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단지 문제가 되는 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느냐의 문제이지 뭘 먹느냐 안 먹느냐, 어느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건 그것 자체로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결혼식을 호화롭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결혼식을 안 하고 살면 거지같이 살고 그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화롭게 살고 헤어진 사람 제가 한번 이름을 나열해 볼까요? 전화번호부만큼 나오죠. 그러면 그렇죠? 결혼식 떠들썩하게 하고 헤어진 사람 누구?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얼마나 그 결혼식에 많은 사람이 왔느냐, 결혼 예물을 얼마나 큰 걸 줬느냐가 아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조건이 안 된다고요. 사는 싸움이죠. 똑같다는 거죠. 지금 그 식물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식물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 아무 도움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식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3절로 갑시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자, 식물로 이렇게 범위를 넓히면서 어떤 근본적인 시각이 우리한테 들어오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6장, 7장 다 같이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시각을 줘요. 어떤 시각을 주냐면 식물은 배를 위해요. 식물이라는 건 뭘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배를 위한 거라고요. 맛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어떤 특별한 묘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식물은 뭐만 도와줘요? 배를 불린다든가 맛을 만족시킨다든가 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계없는 영적이지 않은 일밖에는 국한되지 않아요. 그러나 식물이 배를 위하는 것 같이 배가 식물을 위해 있지 않다고요. 배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 몸, 즉 우리는 주를 위한 것이지 음란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이런 음식을 먹어서 건강해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하고 영적으로 더 건강해져야 되는 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식물이 우리에게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식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고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데 그걸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뚱아리와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려는 생각을 갖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쾌락을 따지려고 하니까 무엇은 가능하냐 무엇은 안 되느냐를 따지게 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훨씬 커다란 시각으로 보자면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요.
재물 이렇게 따지면 시각이 확 좁혀지면서 우리가 말려들어요. 뭐에 말려드냐? 죄냐 아니냐? 더 넓히자고요. 우상 재물 말고 음식 전체를 놓고 보자고요. 그렇게 따져서 우리가 인생 전체를 놓고 따지자고요. 여러분의 건강, 명예, 자녀, 결혼 뭐든지 다 좋아요. 그것 전체가 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왜 꼭 훌륭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훌륭해지는 것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것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아니라고요. 건강하면 더 신령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타락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사업으로 성공을 하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도움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시험을 받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 우리가 왜 건강을 요구하고 우리가 왜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요? 우리 맨정신일 때 뭐라고 대답을 해요? 마음껏 주께 봉사하고 싶어서. 좋아요. 그 말 좋다고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껏 봉사를 하고 싶고 마음껏 영적이고 싶다면, 거룩해지고 싶다면 반대 입장에 가보시라고요. 돈이 없어 보고 아파 보고 여러분 자녀가 실패해 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령해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근데 무슨 답만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은 신령해지겠다는 핑계로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려고 건강과 성공을 요구하고 여러분 자녀의 성공을 요구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8장에서 여러분은 시작이 이렇게 됐던 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우상제물이었어요. 시작은.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우리는 신자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걸 안다. 우상제물이 그게 무슨 문제냐?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지금 질문에 답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어디로 지금 문제가 끌려가고 있냐면 전체를 보는 시각이에요. 인생 전반에 걸친 시각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요구하는 건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내가 가고 내가 영적으로 깊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좌우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건 사람들의 시각이더라 말이죠. 자존심이에요. 결국 나 잘난 척하는 거, 그걸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문제,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람들 앞에 재기 위해서지 그걸 가지고 신령하게 와서 쓰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 보세요. 나중에 결혼할 때 결혼할 배우자를 신령한 사람을 꼽나? 좋은 학교 나온 사람 꼽죠. 여러분이 성공해 보세요. 같은 수준의 부를 갖고 있는가부터 보게 돼 있어요. 사람의 연약함이죠. 교활함이고 신령한 것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만으로 나의 기준을 삼고 상대방의 기준을 삼고 그것만으로 나의 기쁨을 삼고 그것만으로 원칙으로 삼아서 이 세상의 유혹과 위협과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뚫고 걸어나간다는 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핑계 댈 수 있거나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안 해도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자일 필요가 없죠.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그러면 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인하여 모두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는 거죠. 서로가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어렵다고요? 아무도 안 해요. 이건 아주 큰 사기입니다. 어렵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지으셔야 하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주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3번이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 그 기도한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마치 피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일을 먼저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이 일이 결단코 죽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못 대도록 제가 주를 보호하겠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힘든 것인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 일을 감당 안 하시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가 이 일을 안 하면 어떡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성화 중에 쿠오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죠. 이제 초대교회 박해를 받는 시기에 베드로가 그 로마에 있다가 그 박해가 심해져서 모든 로마가 불타고 그 불탄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기독교인들이 사로잡혀갖고 죽어가는데 베드로가 피신을 합니다. 가는 길에 영화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과 원리상으로 하도 흡사해서 일치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시죠.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묻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에 가노라. 네가 할 일을 왜 버리고 가느냐 이거죠. 네가 할 일을 안 하니까 내가 그 일을 하러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돌이켜 오죠. 신자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의 뒤를 쫓는 자고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주께서 가신 길을 뒤쫓아야 되고 우리야말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필요한, 그러나 그 십자가를 스스로 모르는 자를 위해서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어떻게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라는 건 예수님만이 지실 수밖에 없어서 자기의 십자가였지 주님이 자기 죄 때문에 지는 십자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실력으로 내 죄를 내가 씻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십자가를 내 죄 때문에 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기에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요구하는 제사장으로서 이제 남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내 십자가죠. 내 죄 때문에 내 십자가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 전반에 걸쳐서 알아야 되는 유일한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란 뭐냐? 그건 일종의 진리를 아는 것이다. 그건 우리에게도 통합니다. 근데 그 진리를 아는 것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자유로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의 권리인가로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우리의 권리인가? 바울의 대답은 이겁니다. 신앙이란 뭐냐? 진리를 아는 것이다. 근데 그 진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 그 지식이 사랑으로 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내 권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구원을 요구하신다고요. 은혜 베풀기를 요구하신다고요. 그 은혜가 베풀어지고 구원이 전달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마땅히 그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는 자, 자기의 죄를 모르는 자 앞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서 있어야 되고 존재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을 바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이 싸움을 우상 제물로부터 식물로 확대케 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 확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신자 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내가 구원 얻고 내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을 상대방이 만나고 그 구원을 나눠 가지는데 가능한 한 모든 거침이 되는 것을 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물론 여기서 고기라고 얘기한 건 재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이런 역사적인 그 산 증인이 있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슈바이처가 그 암흑의 대륙에 가서 그 평생을 헌신을 하게 되는데 대단한 실천가죠, 신앙에. 그가 어렸을 때 동네에 나가서 동네 애들과 놀다가 어떤 아이하고 싸움을 하게 됐는데 싸운 도중에 이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그 눕혀놓고 올라 앉아서 때려주는데 그 깔린 애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도 너같이 일주일에 한 번만 고기를 먹으면 너한테 지지 않을 텐데. 이 말에 슈바이처가 쇼크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 평생 고기를 안 먹었다는 겁니다. 뭐 아니면 할 수 없지만 문제는 슈바이처가 아닌지 누군지 내가 뭐 알게 뭐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원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의 삶의 모습에서 내 삶의 어떤 것 때문에 더 중요한 문제로 들어오는 것이 방해를 받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이에요. 그래서 8장 이 문제 다음에 9장에 전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권리를 유보하고 있는가, 어떻게 자기의 자유를 사양하고 있는가. 이게 9장 전체 내용입니다. 9장 1절 보시겠어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위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계보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위 없겠느냐? 이 권리에 관한 얘기를 해요. 권리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죠. 19절로 가봅시다.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구원, 진리, 생명, 영원, 소망 이런 것들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았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무슨 선교사라든가 목사라든가 그래야만 져야 될 짐이 아니라 신자라면 마땅히 가져야 되는 당연한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갖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지가 좋아하는 걸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 편을 드는 겁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모든 것을 보는 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자기 쪽에서 합니다. 자기 쪽에서.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 자, 이제 이 진리와 지식을 어떻게 푸는가를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런 표현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할례냐 무할례냐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6장 보시겠어요? 같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신앙이란 뭐냐? 기독교인의 신앙이란 결국 뭐냐?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그 진리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 십자가를 아는 것, 영원을 아는 것, 영적인 것, 이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 이상이죠. 그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권리로 채택되는 의미에서 자유는 아니라고요. 우리는 즐겨 이제 내가 소유한 이 구원, 나에게 허락된 이 생명, 진리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원, 베푸시는 은혜가 증거되기 위해 우리는
즐겨 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사랑이라 그래요.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존재해요. 내 걸 사양해요. 그래서 할래냐 무할래냐,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새로 창조된 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들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의 원리로, 그에게는 사랑이 있고 그에게는 희락이 있고 그에게는 화평이 있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대는 것이 있는 다른 사람으로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사실은 기쁨으로 포기하는 삶이 신자의 삶입니다. 우상 제물뿐만 아니라 식물 전체를 놓고서도 우리는 스스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무엇도 사양하겠다 이거예요. 만일 내 형제가 내가 좋은 학교 나온 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든다면 나는 좋은 학교 나온 것을 입 다물고 말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요. 로마서 14장으로 가보실까요? 지금 이런 식의 원리는 성경에 굉장히 여러 군데서 등장하는 식의 표현이고 요구입니다. 여러 군데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이 중요한 걸 옆으로 밀어놓고 다른 걸 중요시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식하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보세요. 만일 식물로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아니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아니고, 그러니까 신자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신자의 자랑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대문 시장에 불이 났는데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 중에 몇 분이 어떤 교회에 같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은 그 불난 중에도 영케 불을 면했고 다른 분 세 분은 탔어요. 근데 교인들은 전부 이 탄 사람, 불에 타버린 세 사람한테는 아이고 어떻게, 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용케 안 타고 남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거봐 안 탔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더니 안 타는 거 봐. 그럼 셋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엔 뭐가 있느냐면, 우리는 어떨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전부 세상적인 보상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쁨,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도 모르게 어디에 가서 걸려 있느냐 하면,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어쨌든 이런저런 현실적인 보상이 와야 되는 거예요. 병이 나야 되고, 이 어려운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애가 학교 꼬박꼬박 들어가 줘야 되고, 뭐든지 잘 돼야 돼요. 아니에요. 무엇마저도 안 하겠다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얘기냐 하면, 이 세상에서의 기쁨이 유보될 수 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1차적으로 기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같은 식의 보상은 없다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뭐만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이건 못 먹는 거예요. 이건 못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눈에 보이는 보상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뭐죠? 우리가 도대체 무슨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무슨 제사장이죠? 오늘날 교인들에게 가장 크게 촉구해야 될, 회개를 촉구해야 될 가장 큰 약점, 틀린 것, 이거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너무 모르는 것일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믿음의 영웅들 속에 사람이 짐승의 가죽을 입은 형벌이 나와요. 짐승 가죽을 벗겨서 입히면 그게 말라붙어 오그라들면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건 어쨌든 비슷한 데다 넣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잡아서 쥐 가죽 속에다 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비슷한 크기에다 꾸겨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쨌든 유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한히 유한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굉장한 고통이신 겁니다. 즐거우십니다. 기쁨으로. 그 은혜를 입은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으로? 신자들에게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 감사죠. 감사가 없죠. 계속 달라고만 합니다. 계속 더 달라고만 합니다. 더 달라고. 감사도 감격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베푸는 것이 없어져 버렸죠. 관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빌립보서 4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 깊은 것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뻐하라, 관용, 이 두 개가 왜 통하죠? 이 기쁨은 소유한 기쁨이 아닙니다. 물질을 소유한 기쁨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기쁘게 한 것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탈취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아무리 가져도 남지 않습니다. 거긴 관용이 없습니다. 우리만이 관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줘도 부족해지지 않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용을 우리만이 할 수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세상에 아뢰지 말고요. 여러분의 모든 요구가 신령한 것이어야 하나님께 아뢰죠. 맨 얘기가 돈 아니면 무슨 자존심인데 하나님께 부탁을 할 수 있는.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하며 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예요. 그 무엇에든지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 아까도 얘기했죠. 우상 제물 이렇게 시작한 것이 식물 이렇게 넓어졌던 걸 기억하세요. 무엇에든지. 수박을 먹는 게 죄냐 아니냐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유익이 되고 신령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9절로 끝이 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우리가 이 말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누구한테 얘기하며 누구에게 여러분이 신자라는 것이 알려져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실 겁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선 세상에 있는 복 다 받아 처먹고 죽어서는 또 천국 가겠다는 순악질, 이기주의자, 교활무쌍한 약삭 빠른 꾼들이 되고 말았죠. 우리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으며 아무의 유익도 굳지 않으며 아무런 양보와
희생도 없는 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부끄럽게 여겨야 되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걱정이 되십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걱정이 안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살기로 이미 결심을 하신 거죠. 걱정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손해보다 하나님 앞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칭찬과 확인이 그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크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자다운 신자의 결여입니다. 신령한 것과 경건한 것에 대한 영향력의 결여입니다. 교회들이 영적인 무게를 가지지 못한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큰 불행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절대 잊혀지지 말고 여러분을 신령한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신자다운 사람으로 바꿔놓을 때까지 여러분 생각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로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진리와 영혼과 소망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짐을 지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지금도 열어놓고 있는 구원의 문에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불러들이시며 또 흑암한 곳에 빛을 비추시는데 쓸모있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사 신자로 사는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감사로 채우시고 찬송으로 채우시며 세상의 것으로 다시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탐심의 자리에 누워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그리고 경건하게 하시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사 주여 부디 주께서 베푸시고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것들과 복된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